결혼이라는 제도와 또한 결혼으로 시작해서 가정,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인간관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인 말로서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결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고, 또한 결혼 때문에 남녀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이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인 말로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진리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혼을 목적으로 남녀가 만나고, 또한 연애하고, 또한 결혼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해보면 압니다. 이게 선언적인 말로 하나님 다 이렇게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이루셔서 가정을 하나님 이루게 하신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 말이 사람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은 남자밖에 없으니까 다 여자 만나려고 아이들이 지금 다 연애하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이성을 만나고자 하고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또한 이성에 관심은 있지만 못하면 그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면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연애를 해보라는 거예요. 연애를 해보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연애해보면 잠깐 이렇게 뭐 사랑하는 것 같은 감정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싸우다가 얘가 아닌가 봐라고 또 갈아치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결혼이 인생의 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또 결혼을 하면 결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삶을 보시라는 거예요. 결혼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러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보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삶을 살아보면 쉽지 않은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반드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굴려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소중히 여기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고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뜻이 여기 전부 다 있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뜻들이 여기 다 숨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하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의 이로움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세속적인 게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만 이야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멸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것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선하게 받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거룩한 것이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세속적인 것이 없어요. 세속적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제 한 마음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으로 뭐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출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자녀를 출산하였으면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야 된다는.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부 이야기하면서 공교롭게도 그 이제 홀로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시감일 수도 있는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래가 안 나오시면 내가 빼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죠. 하지만 부부가 사랑을 시작할 때는 함께 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서 한 배우자가 죽거나 어떤 일로 이제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옵션들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러면 목사님 뭐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혼하고 또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권고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부부로 함께 반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막 살아갔지만 그 삶 가운데 배우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배우자가 없어지는 순간 그와 함께 살아갔던 모든 삶이 없어지는 거냐? 없어지지 않죠.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녀를 출산하였으면 자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살아갔던 삶을 같이 하지 못해도 그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왔던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부부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천국 가면 다 혼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천사 같아가지고 결혼을 3번 하든 4번 하든 다 천사처럼 혼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정말 혼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배격하는 말이 아닌데 그럼 혼자 살지 뭐 부부가 그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다 손치더라도 남아 있는 삶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계시니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랑으로 남겨진 삶을 유산처럼 꼭 살아가시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설교를 했지만 젊은 세대한테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설교를 하고 싶냐면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 주어진 게 아니지. 다 주어진 게 아니고 또 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옵션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너한테는 이걸 줄게. 그리고 그 옵션에 대한 내가 선택을 또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투영할 수는 없지만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낳는다는 말은 뭐예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자녀를 낳읍시다. 근데 자녀를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얻는데 이게 아빠랑 엄마랑 절반 닮아서 아빠의 장점과 엄마의 장점만 합쳐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보장이 없어. 일단 낳겠다라고 선택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주시든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을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낳은 아이는 키는 183 이상이고, 예? 체형은 어떤 체형이고, IQ는 얼마고,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를 낳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그 의미대로 받겠다 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또한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얻게 된 가정 환경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여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부모,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우리 같은 집에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록펠러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에? 록펠러 가문에 나는 왜 안 태어났었냐? 나는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의 집에서 왜 딸로 안 태어났냐?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여 역시 할 수 없다. 왜 이 말을 드리느냐?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성질이 괴팍할까? 엄마는 왜 이렇게 성격이 꼬장꼬장할까? 부모지만 나랑 참 너무 안 맞아. 왜 나를 낳았는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환경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 받았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에 3루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루만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홈으로 가면 1점 나잖아요. 3루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 3루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는 3루타를 친 것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좋은 집에 태어나서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급해주고 아이의 환경을 도와주고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면 사업을 시켜줄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고 놀라운 것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룬 것이라고 꼭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가정 또한 여러분의 부모 그거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곳에 태어나든 어떤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이것이 착각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난 우리 집이 전부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를 나중에 좀 배우면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값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거기가 기준이 되고 준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라는 것이 항상 0입니다. 거기가 딱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마이너스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폴트 값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온도가 이게 한 70도 돼. 그럼 펄펄 끓지는 않지만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디폴트 값이 되면 70도에서 꽤 떨어져서 45도, 뭐 43도 이렇게 해도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가장 뜨거운 데가 한 42도 이렇게 되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5분도 못 있잖아. 근데 70도가 디폴트 값이 되면 이게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차가운 거라고 생각해. 디폴트 값이. 그리고 70도가 기준이 되면 거기서 올라가면 뜨거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도가 디폴트 값이야. 이게 100도가 디폴트 값이야. 근데 100도가 디폴트 값이면 물이 펄펄 끓잖아요. 근데 거기서 1도만 떨어져도 이건 차가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온 환경,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한 모든 것들, 여러분 가정의 어떤 문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신 어떤 방식, 이 모든 것이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자신의 준거점으로 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은 주일날 많은 할 일이 있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당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럼 거기가 디폴트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옷도 입혀지고 우리 모두가 집을 주일 아침마다 나가는 그 길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난 그 아이는 주일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이 디폴트 값이 너무 센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거의 몸이 자동적으로 주일이면 뭐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너는 왜 꼭 쉬는 날 그렇게 나가냐? 내일 뭐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너만 뭐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걸 다 하냐? 이걸 다 감내하면서 교회를 나온. 완전 다르죠.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같다라고 보겠습니까? 같지 않아요. 그가 횟수로는 전자가 훨씬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많지만 하나님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나쁜 예화로 아버지가 엄마를 좀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빠가 하는 짓이 선하지는 않지만 성질나면 남자는 여자 좀 패도 되고 성질나면 여자는 그 성질을 좀 받아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가 디폴트 값인 거예요. 거기가 디폴트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빠를 항상 무시한다. 아빠가 기를 못 펴. 항상 무시해. 심지어는 엄마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뭐 할 말도 없지. 이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무시 좀 당해도 괜찮구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저런 일을 당하는 거는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여건들이 거기가 디폴트 값이 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당연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다 당연시 받아들이면
그거를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하고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혼 초에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야, 수건 했으면 걸어놔야지. 우리 집에서는 원래 이래 했거든? 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양말 벗으면 엄마가 다 빨래통에 집어넣어 넣어줬거든? 난 너희 엄마가 아니거든? 막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 갖고 싸운다고요? 싸웁니다. 뭐 갖고 싸울 것 같은데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그 싸운다고 그러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과 환경에 여러분의 책임과 또한 기여가 없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객관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혀내고 그것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목표하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인생을 옵션과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 선택 못 하는데요. 근데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악한 환경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나은 삶. 제가 어제 문득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운전하고 오다가 잠깐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이런,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그분이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까지 기도, 새벽에 새벽 예배를 못 나가시는데 집에서 일어나면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종종 아이들한테 부모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인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대요. 너무 고맙대요. 그래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나쁜 환경과 악한 환경을 물려받았으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기보다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남자들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아버지의 삶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생각이 들다가 지금쯤이면 아빠도 모르는 게 많고 아빠도 못하는 게 많고 심지어는 이제 한 20살 거의 가까이 되면 아빠는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의 지금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되면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의문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삶을 다 살아가셨지? 이런 과정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넘어가셨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특히 자라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고 혹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선택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이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거죠. 연애는 이게 본능이라 당연히 하는데, 그러면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할 건가 말 건가?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편법을 쓰는 일도 많죠. 결혼의 어떤 달콤함은 누리고 싶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동거를 하기도 하고,
결혼을 했으나 결혼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인생의 밸런스 게임이 촥촥촥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부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사랑했는데 그러면 부모는 될 것인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떤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그게 환경적이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딱 문제 삼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도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거의 비슷한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심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제 인생의 중년을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삶 가운데 체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들 중에 가장 귀한 뼈고 내 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나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헬퍼 아니냐? 헬퍼가 아니에요. 얼굴을 마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지금은 거울이 있지만 예전에는 거울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 멋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멋진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 멋져 정말 멋져 이렇게 하면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사람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처갓집 가서 좀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놀란 게 있는데 그런 거죠. 저는 연애하면서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한 번도 아내가 키가 적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키가 작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키에 대한 어떤 무슨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고 막 그러는데 결혼해가지고 진짜 처가댁에 오니까 처가댁에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키 작은 거는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뭘 저러지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키 작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키 작은 것에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키가 아무리 작아도 당신은 정말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필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할 수 없다니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부부예요. 부부예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오늘 본문도 보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신비야. 신비야. 아내가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해도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왜 밥 안 먹어? 그거를 한 달 내에 묻고 앉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진짜 문제이지 않냐. 한 달 동안 저녁을 금식하는 사람 옆에서 왜 밥 안 먹어? 밥 안 차려줘? 당신 왜 안 먹어? 이걸 묻고 앉아있는 이 남편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살아가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한 몸과 한 육체가 되는 것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사랑.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어서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즐거움과 유익이 아니라 거룩함인지를 교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 두 사람 각각은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 안 돼요? 아내가 진심으로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고 또한 아내 역시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면서 이와 같은 가정들이 교회를 또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결혼의 비밀이 큰데 이 결혼으로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시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덕을 누가 입어요? 다른 성도들이 나누어서 입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잘 되면 목사님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 목사님도 뭐 인생 가운데 진짜 큰 교회 한번 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져 간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히 여기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비싼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비싼 걸로 여기라. 가치로 따지자면 너무 값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한 그와 그 같은 단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아주 명예로운 것, 존중되어져 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요즘은 두 개가 다 있어야 부자거든요. 뭐가 있어야 뭐냐면 당연히 부자면 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죠. 근데 요즘은 그것만 많아서는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뭐
뭐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었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하면 돈은 당연히 많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자로 인정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예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아, 그분은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자, 돈만 많다. 그런데 뒤에 명예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졸부. 어쩌다가 돈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졸부. 그리고 같은 부류끼리 교제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린고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가 있어야 돼. 근데 그와 같은 단어를 어디에다가 썼느냐? 가정에다가 부부의 삶에다가 써 주신 거예요. 귀히 여기라. 세상에 바꿀 것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꾸지 않을 만한 정말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참 이렇게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달아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뿜어져 나오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